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효도를 잘 못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늙으시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가지 효도의 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에만 부모님께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모님의 생신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한두 가지만 잘해드리고 효도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더라고요. 즉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효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강한 복종의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즉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에 복종하고 말을 잘 듣는데 좀 크면은요 안 들어요. 결혼하면 부모님 말씀 더 잘 들을까요? 더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복종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심초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온 결과 살아와 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미 머리가 커져서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듣고요. 그리고 세대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님을 업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역설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말이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컸다고 결혼했다고 여러분 말에 듣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 말을 무시하고 엄마와 아빠와 우리 세대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5가지의 효도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도는 믿음으로 살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 것.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신 후까지 영원히 복되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쫓아서 합니다. 영원한 효도이다. 영원한 효도예요.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절, 가장 힘든 시절, 가장 고통의 시절을 사셨잖아요. 고생하며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세상 떠나서 지옥 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불에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친다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연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몸은 헌데투성이고 부잣집 대문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또 그것도 없어서 굶고 움직일 힘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곳을 핥는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거지가 먼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이 부자가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속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며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고, 아니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부자가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우리 집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오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효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살아 계실 때 전도하십시오. 살아 계실 때 예수 영접하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효도의 길.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갖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평생 육신을 쓰다 보니까 낡고 병들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의 건강을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해 세상 떠나신 후에 여러분 후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님 같은 분 4분이 계시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해 주십시오. 건강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아생전 더욱 건강하게 잘 보살펴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때 일이 소개되어져서 그 글을 좀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도 먹을 것이 없었던 때라 그 어머니가 장바닥에 나가 시래기를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줍니다. 저녁 밥상에 그것을 내놓았더니 아들 김구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시장에 가서 좀 주워왔다. 내가 주워왔다. 너를 위해서 주워왔다. 그때 이 아들 김구가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명색이 국가 주석입니다. 주석.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주석의 어머니가 장바닥에 나가서 떨어진 시래기를 주우시다니요. 이 말을 김구 선생이 어머니에게 합니다. 아들은 마음이 아파서 우스개 삼아 드린 말씀인데 어머니 안색이 싹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 냉큼 일어나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어머니는 손에 회초를 들고 입에서는 매몰찬 꾸지람을 하면서 그 아들 종아리를 때립니다. 내가 언제부터 주석이었냐? 내가 언제부터 그다지도 교만하느냐? 회초리가 늙은 아들 백범 김구 선생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매를 맞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본 어머니가 다 큰 것이 울긴 왜 우냐? 라고 한 소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입을 열어 울먹이며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때리실 때보다 어머니의 매의 힘이 훨씬 빠져서 웁니다.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납니다. 그랬다 그래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저희 어머님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 효를 다하지 못해요. 늘 죄송한 마음, 불효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마음 아파요. 언제 저렇게 늙으셨을까?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홀로 혼자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돌아가시면 정말 많이 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누워 계시는 모습, 늙어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도 늙거든요. 우리도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 계실 때 건강 잘 챙겨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건강 잘 챙겨 드리세요. 예, 이것이 효도입니다. 세 번째,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저는 풍족하게 한번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선물은 뭐니 해도 money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선물 사드리지 말고 현금으로 드리세요. 왜 어르신들이 아멘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아멘. 현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쏟아 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손 내미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더라고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받아오는 것 참 많잖아요. 양식 받아오잖아요. 고춧가루 가져오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생기면 당신들은 먹지 않고 꼭꼭 쌓아놨다가 아들 며느리 오면 내주잖아요. 응? 양념 도시에서 살고 고생한다고 김장해서 바리바리 싸주면 며느리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휴게소도 다 버리고 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들이 그걸 준비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바리바리 쌓아주니까 오다가 휴게소 들려가지고 다 버리고 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는 것이 풍성했는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합니다. 그 은혜는 물질로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하는 것 너무 인색해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없어도 아낌없이 빚을 내서라도 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틀려요? 자식들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는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줄여가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부모님 돈 없다 하면요,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그리고 달라고 그래. 어머니 돈 많잖아요. 돈 좀 주세요. 이것이 자식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이 늙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아멘입니까?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서 감동적인 시 하나가 네이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캡처해 왔어요. 솔직히 저는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주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내가 저 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펑펑 우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막 우는데 달랠 길이 없더라고. 그냥 내버려서 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너무 보고 싶대.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숙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 우리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살아생전 용돈 잘 드리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시어머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내 엄마 내 아빠한테는 잘하면서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안 됩니까? 그건 무슨 원리예요? 그건 무슨 원리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자주 찾아가면서 왜 시어머니한테는 안 됩니까? 그 원리가 무슨 원리예요? 여러분 아들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경은요, 쫓아 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책망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저에게 한 설교입니다. 저희 어머님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저에게 한 설교예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저밖에 몰라요. 큰아들밖에. 항상 생각하는 게 저. 근데 나는 과연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할까? 못하더라고. 그게 불효더라고.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면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한 번씩 더 찾아가서 모르게 용돈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것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진짜로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제 효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나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효도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네 번째, 부모님 원하신 것을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무엇일까? 가지고 싶어하는 것 무엇일까?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가시고 싶은 것은 어디일까? 저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가 물어봐요. 저희 아들 김시원 강도사에게도, 저희 딸이나 사이에게도, 이번에 왔을 때도 뭐가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해줄까? 자꾸 그 이야기를 자식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어머님한테 가서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으세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효자식. 그러면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디 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자주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효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장 필요한 것, 원하신 것 해드립시다.
그게 효도예요. 이거 주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 다섯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효도한다고 하면서 뭐든 다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무슨 효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더라고요. 그렇죠? 박광수 씨가 그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강해보다는 좀 설교를 색다르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전받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글이 올라와서, 만화가 올라와서 여러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던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서 들려온 소리가 너의 시어머니 우리가 납치했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시어머니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 잘 되었다는 듯이 한 푼도 못 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납치범들이 다시 말합니다. 좋다. 너희 시어머니의 몸값을 주지 않는다라면 너희 시어머니를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자 당황한 며느리 급하게 외칩니다. 통장 번호가 무엇입니까?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집 후문에 박경 미용실 가서 저는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합니다. 그 원장님이 이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가정사를 다 알아요. 가정사를. 그래가지고 파마하고 한 2시간 앉아 있으면요, 이 동네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불편한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머리를 하러 왔는데 며느리 하는 말 다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왜 다 밀어요? 예쁘게 잘라드리고 파마해드리고 예쁘게 해드리면 예쁠 텐데. 누워만 계시는데 파마가 무슨 의미가 있고 머리가 무슨 의미 있으면 다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머리를 다 밀어드렸더니 요양병원에 가다가 넣으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못된 며느리들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시어머니들이 아프면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니까 아프단 말을 안 한대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원장님 한 이야기예요. 며느리들이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나 안 아프다. 괜찮아. 그러신대요. 왜? 요양병원에 집어넣는다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씁쓸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요, 물론 그때는 요양병원이 없었지만 다 돌아가실 때까지 뒷바라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합시다. 사위들은요, 장인 장모에게 잘하십시오.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꼭 사위라고 하는 티를 내더라고.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너 처갓집 가가지고 너희 장인어른, 장모님 부를 때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불러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 사위하고 처음 대면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부를 때 장인어른, 장모님 부르려면 우리 딸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그렇게 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전화하든지 뭐하면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인, 어른, 장모님 부르니까 며느리들도 손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라고는 손을 그어놓고 더 이상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 뒤에 앉아있지만 결혼하고 저희 장모님에게도 장모님이라고 한 번 안 했어요. 항상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항상 그분은 목사님.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만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부르세요. 선우 선생님, 연우 선생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청년들 시집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하면 사위들도 잘해요. 아멘? 잘하라고. 시어머니 납치됐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요. 예. 베스트셀러였던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책 한번 그 표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내 혁명. 이 책에 보니까 건강의 6대 조건을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 둘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셋째, 식욕을 절제하는 것. 넷째, 화내지 않는 것.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 이거 치매 예방이에요. 여섯 번째,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건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이 건강의 5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잘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죠. 마음 평안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뜬으로 날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들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들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과 좋지 못했던 감정이 있다라면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버리십시오. 아멘. 상처받은 거 있다라면 다 풀어버리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풀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도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자라는 말입니다. 효도할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돌아가시면 효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러보고 싶어도 부르지를 못해요. 엄마! 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효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나 업어주시고 자라서 문길에 기다리는 마음 고시던 이마이 주가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계속 연주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같이 이 시간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사랑이시며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바다도록 고생하시네 오래오래 사시고 하늘 아래 그것이 널까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이였더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효도하게 하시고 돌보아드리게 하시고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다 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더 챙겨드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의 충만 역사하심이